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초창기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사복음서에 종합해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했던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갈릴리 부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든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그 뒤로 선자의 소리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침례 요한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얼마 있지 않다가 한 6개월 정도 되어서 또 예수님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침례 요한이 먼저 했을 때 당신이 메시아냐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그에게 했을 때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따로 있다 하시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니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라고 말해봐라.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렸을 때 비가 오면 얼마나 그 갈증의 수가 아주 곡식으로서는 희소식이죠. 지금 메시아 소리가 끊겼어요. 이스라엘 택한 민족들은 가장 그들에게 희소식이 뭐냐면 메시아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발에 등불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발에 등불이요 길에 빛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고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마실 것 있으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었고 율법을 주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신앙이 타락되니까 율법이 해이해져 버렸어요. 무용지물이 됐다 이거죠. 준법 정신이 강하면 법을 잘 지키지만은 준법 정신이 어그러지면 법이 있으나 마나 되잖아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거미줄치고 사람이 살 때 집이 보수를 해가면서 단장해가면서 살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람이 안 살면 거기에 습도가 차죠. 벌레들이 벌써 들끓죠. 또 눅눅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반들반들하면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청소하고 구석구석 청소를 할 때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결함이 유지가 되는데, 신앙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찾지를 않고 먼지가 쌓여 있다 이거죠. 대신 어디로 흘러가느냐? 산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느라고 모여든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에서 마지막 소리를 외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소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만큼 중요했냐?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오늘날같이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율법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 길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를 받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달달 외우고 거기에 깨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니까 율법도 해이해졌죠. 그러면 선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걸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돌려놓아야 하는데 선자의 소리가 끊어졌다 이거죠. 이때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둠캄캄한 밤에 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분별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모르다 보니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우상단지를 갖다 쌓아놓으면서 방랑하고 떠돌이 신세가 된 네 지파 중에서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며 고용하면서 내가 네 지파 이 제사장도 세웠으니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우상을 세워놓고도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무식이 담대하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다 이거죠. 그 가운데 오직 과거의 선자의 소리가 있었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면서 외쳤던 그 소리가 귀에 쟁쟁거리면서 메시아 소리가 끊겨진 이후로 조상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메시아가 그 전에 있었을 때, 그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후손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산다, 소망이 있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느닷없이 어느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리를 듣고 난 순간부터 귀가 막 번쩍 뛴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오실 그이냐,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침례요한이 그런 말을 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금식기도를 바치시고 침례요한이 말했던 그 말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각색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병든 자를 고쳤더라. 이게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이끌고 갈릴리 나즈마간 야산에 앉혀놓고 가리킨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8가지 복을 가리키면서 그 다음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반드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필요한 그 모든 행동 지침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먼저 구할 것, 이방인과 차별화될 것, 또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죠. 이게 마태복음 7장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지 말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인 것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이 상에 오셔서 가르친 일을 처음으로 하시고 난 뒤에 비록 5장, 6장, 7장이었지만은 한 자리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설교하다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내용이 5장, 6장, 7장이에요. 곧바로 여기에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이 3가지가 나눠져요. 하나의 병 고친 나병 환자,
하나는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장모 열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신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시는, 기사를 행하시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대를 삼고 지금 이 배를 타시고 주무시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몰아붙여 옵니다. 집채만한 풍랑이 배를 뒤집혀질 정도의 물이 뱃속에 들어오니까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고 한밤중에 너무 두렵고 무서울 때에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신기하게도 순간에 모든 바람이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고요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야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고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은 믿음이 작은 자,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너희가 있고 없고 네가 세상에 부와 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 이방인들과 달라야 된다. 기도가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한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족하고 그럴 때 너희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리고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 하면서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전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미신을 섬겼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이미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신앙이 있다 이거죠. 미신의 신앙 또 이방인의 신. 그래서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면서 그 문화가 이루어져서 그냥 문화 자체가 이방신들이 섬겼던 그 잔재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백지에게 무엇을 먼저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아무리 지우개 지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국이 있듯이 그 자국은 내가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답을 써야 하는데 답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 답을 써가지고 지워가지고 거기에 흐릿하게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생각은 나지 않죠. 알지는 못하죠. 근데 그 답을 썼다가 지워놓은 것이 보일 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 고정이 거기에 기울여지면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민족이든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세상은 미신을 섬기고 있어요. 먼저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잡힌 것을 새롭게 개간을 해서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복음의 씨가 떨어져 자라서 이제는 흔적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죠. 흔적이 없어지면 우리는 한결 신앙생활이 쉬워요. 왜 쉬웠냐? 습관이란 거 있잖아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여러분 축복을 해치는 습관을 제거하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해치는 습관이 있잖아요. 악의 습관, 육신의 생각의 습관, 또 부정적인 습관, 가지가지 축복을 해치는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잡초를 뽑아내듯이 곡식을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잡초를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에게 잔존하고 있는 생각도 또 마음에 부정적인 것도 못된 습관도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던 문화 속에서 흘러내려왔던 그냥 부모의 세대에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냥 속에서 생각 없이 뛰쳐나오는 거죠. 뛰쳐나오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의 뭐가 마음속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애굽 문화 430년 동안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가지고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을 때도 너희들은 거기 가서 보잘것없다. 너희들이 그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홍해를 건널 때 모든 걸 수양시켜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했던 이 법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율법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조상적부터 분명히 민족은 이스라엘 택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이방인의 세상에서 객이 되어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 문화를 접했다 이거죠. 애굽 문화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보는 것, 듣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모세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시내에서는 올라오라고 해서 그쪽 갔죠. 그런데 갈 곳은 가야 하는데 인도자는 없어지니까 아론에게 모세 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론아, 모세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루하게 생활하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부치를 다 회수해 가지고 만들어 준 것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에 3대 신이 있어요. 위에는 태양신, 또 뱀신, 그 다음에 소. 그래서 이 상형 문자가 애굽에 있는데 그 문자에 보면요, 모두 다 세 가지가 어느 그림이 다 있습니다. 세 가지가 태양이 그려 있고 또 이 뱀이 그려 있고 송아지가 그려 있고 어느 그림이든지 이건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는 신이에요. 이때에 아론이 생각 자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신을 만들어달라 하니까 그는 거침없이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어디서 배웠나요? 애굽에 있을 동안에 본 것이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에 나부터 구원받고 거듭나서 모든 걸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하는데 주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말씀이 흘러내려가서 내 자녀 자손들에게 이걸 흘러내려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툭툭 튀쳐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그에게 형성돼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밥상 갖다 놓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친 주기도도 하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모든 것이 감사 찬송으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쉽냐? 쉬운 이유는 이게 생활이니까, 문화니까. 근데 이 문화가 되지지 않으면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 힘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배웠고 교회에서 배웠고 들었던 것을 내가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에서 해나가면서 그러면 핍박도 받고 비웃음도 받고 조롱도 받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전도에서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문화는 바뀌어지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이 큰 거예요. 그냥 부끄럽다고 왕따 될까 싶어서 비웃는다고 할까봐 교회 와서는 신자같이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130년 되었더라도 기독교 문화가 없다 이거죠. 기독교 문화가 없다가 보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적은 믿음에서부터 끝나지 말고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은 그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고 하더라.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죠. 당연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야, 이상하지 않느냐,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냐, 퀴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171장. 없으신 분은 우리 복음성가로 부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시었네. 내 모든 죄 져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출발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생략적으로 말한다면 갓난 어린아이에게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젖꼭지를 빨고 양식이 공급되어서 그때부터 무럭무럭 성장하거든요. 또 불안할 때 그 엄마가
그를 안아주고 젖을 물리고 그러면서 평안함이 되어지듯이 우리는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품속에서 있을 때 그 영혼이 평안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하면서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낳는데 순간에 막 장군이 태어나고 순간에 막 자기보다 엄마의 몸집보다 더 크게 태어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주먹만 하고 핏덩어리 같지만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과 동시에 점점 자라듯이 어떤 누구든지 믿음이 작은 믿음은 출발입니다. 이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고자 하냐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느냐. 우리 모두 다 나고자가 아니라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오직 젖을 잘 먹고 병치레 하지 아니하고 병치레를 한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겨내면서부터 우리는 자라는 만큼 거기에서 성장 과정이 있어요. 생애 주기별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차는 뭐 어떻게, 2년 차는 어떻게, 3년 차는 이렇게 해서 유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하면서 청장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런 생애 주기별이 있듯이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가면서부터 제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30년 다니면서도 아직 어린아이 때를 벗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적 장애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성장이 되어지는 것은 연수와 함께 반드시 성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의 젖을 잘 먹을 때 무럭무럭 장성한 것처럼 잘 먹어야 된다 이거죠. 잘 먹으려면 여러분 오직 우리는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멘 신앙. 자, 어머니가 젖을 물린 것은 당연한 거고 빨라고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빨아서 먹는 것이 바로 그에게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젖을 빠르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바로 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빠는 것이 뭐예요? 먹는 것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따라서 아멘. 긍정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판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하라고 하는 일 사명이 있잖아요. 거기 아니요 하지 않고 예했다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도 예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이해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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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돼요. 자,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우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젖을 꿀떡꿀떡 삼키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안 키워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해야 안 해요? 알기를 잘 하시네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이때 바로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자기는 그 섣불리 아멘 아멘 안 한다고, 만약에 아멘 해놓고 내가 안 하면 내가 큰 죄를 짓기 때문에 대단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소심하면 그게 병이에요, 병.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가운데 아주 죽을 때까지 죽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할까 거기까지 생각하느냐라고 아주 이 병을 끌어오는 그 사람이 있어요. 지금 먹는 순간에 꿀떡꿀떡 먹고 막 먹는 소리가 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이거 잘못 먹다가 체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멈췄다가 삼키지 않고,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배부를 살피신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여기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죠. 고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상황을 봐서 아니지만은 기다고 말하면 피해를 보이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냥 지혜스럽게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 색깔을 나타내지 마라, 그런 것을 모방그 본받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코 나를 숨기면서까지 신앙생활에, 이건 숨기면 숨기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둔화된 거예요. 색깔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예관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셀장입니다. 교사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반드시 내놓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고, 왜 고백을 못하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집사라고 말하다가 실수하면 집사가 왜 그래? 그럴까봐 나는 요거도 먹을까봐 말 안 한다, 이런 사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할까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집사란 걸 안다고 한다면 내가 더 조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어떤 사람이 아가씨 같은 아줌마 있죠.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옛날 사람 달라가지고 오늘 이 세미나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젊은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딸이냐고 했더니 아니요. 누구냐고, 며느리냐고, 아니요. 우리 집사님이래요. 젊은 집사님. 근데 꼭 애기 같아요. 한 18살 뿐이 안 먹게 보여요. 근데 애기가 둘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신 분들 있죠? 한 18세 소녀 같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딸이자고. 그러면 아유 아가씨 같아. 그러면 아무 소리 하는 사람, 저 아들이 둘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면 누가 접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씨 같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은큼하게 아무 소리 안 타가 나중에 발목 잡힌다 이거죠. 자기를 보호하듯이 나는 예수님은 예관교회 집사입니다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보호를, 벌써 저런 사람 집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을 해놔서 나도 조심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믿음일수록 여기에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이거죠. 이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젖을 꿀꺽꿀꺽 먹듯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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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 속에,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20년 30년 되더라도 어린아이를 면치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면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긴가 안 긴가 아닌가 하면서 이리 되고 저리 돼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야, 이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출발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상 나는 신분이, 내가 옛날엔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은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셨으니까 이제는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나는 예만 할 뿐이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편하고 성장이 되고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상 그 직장에 녹을 먹고 살잖아요. 그 직장에 경영주가 있잖아요. 경영자가 있는데 그 경영자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조회해서 오늘 너희들이 할 일이 이것이다 하면서 임무부여를 딱 해주면 예 알았습니다. 바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은데요, 자기의 굉장히 주인을 생각한답시고 이야기하면요, 야 네가 사장이냐? 내가 일할 때 나 월급 한번 줘봐라. 그때부터 찍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 주인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하자 이거죠. 작은 믿음이지만은, 비록 책망받는 일이지만은 거기에서부터 나는 성장하고 점점점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믿는 자들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믿을지라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자, 배 올라서 지하들을 예수님 따랐습니다. 바다에 큰 물길이 일어났습니다. 물길이 덮이게 되니까 거기에서 위기가 왔죠. 목적지까지 잔잔한 풍랑 없이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가는 것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집채만한 그 물길이 휘윙거리면서 파도가 배에 막 들이닥치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위기가 닥쳐올 때, 이것은 오늘날같이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맞고 그러니까 많이 거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옛날 그거 없었잖아요. 천계 기변에 대한 기상에 대한 것을 들었을 뿐이지 오늘날 과학이 발달된 그런 일기예보가 없었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난다 이거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바다를 이 세상이라고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항해하듯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예기치 않은 이런 큰 감당치 못할 정말 죽을 지경과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예기치 않는 일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이런 일 안 일어나. 이건 무죄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탔어요, 안 탔어요? 예수님 여기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탔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보면 나를 인하여서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방향 어떤 사건 속에서 나에게 어떤 위기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올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올 수도 있다 하면 방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근데 올 수 없다 그럼 무방비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는 위험한데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운전수는 어떤 운전할 때 방어운전을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핸들을 자기를 피해서 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수석이 항상 먼저 다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다치고 운전수는 별로 그렇게 다치죠. 똑같은 그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벌써 모든 상황을 바로 알고 머리에서 읽어요. 읽을 때 야 사고구나 할 때
벌써 여기서 방어 태세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멍 하고 있을 때, 뻥 했을 때하고 자기가 지금 감이 와서 거기에서 방어의 자세를 가질 때하고 다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부딪혀 오는 것과 절대 오지 않는 예와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평안함만 있다 하다가 어떤 일이 딱 일어난다면 왜 그래, 왜 저래, 하나님 정말 계신데,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러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냐. 어떤 분이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교회에서 앞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수년 동안 전화와가 내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목사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합시다. 도둑놈이 있어서. 도둑놈이 있어서 그래요. 사기꾼이 있어서 그래요. 자, 정부가 지금 우리 한국으로 본다면 국민에 의해서 뽑혀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정부가 새 정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정부가 아무 일이 없이 좋은 일만 했어요? 여기저기에서 막 도사리면서 데모를 하고 막 이런 일들, 반대하는 데가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은 이미 아담 이후에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세상이 넘어가서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잖아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4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세상 임금을 누구를 표하고 있어요? 마귀. 마귀는 도둑질하고 치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이상 잠잠할 날이 없다 이거죠. 보세요. 그렇게 잠잠하고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평안했고 그렇게 정말 형통했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욥의 가정에 사단이 한번 불에 닥치니까 거기에서 수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막 양들이 죽고 누박이 내리고, 더 나가서 도둑이 와서 강도들이 와서 다 몰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욥에게 종들이 와서 보고하니 정신이 없었잖아요. 마귀가 있는 이상 이 세상은 평안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빰 맞고 누구에게 화풀이 하듯이 무지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분별을 하라고 근신하게 깨어있으라고 말했고, 진리의 분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평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욥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또 다윗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일어난 그런 일이 어려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는 것은 별 수가 없어요. 별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봅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꾸짖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훈련을 시켰던 그들에게도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일러준 거예요. 이때 위기가 온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거예요. 자,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모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그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엊그제만 하더라도 군중 속에 한 군중으로서 똑같았지만은 모세 후계자가 되니까 이제 인도자가 된 거예요. 리더하는 자가 돼요. 이때 처음부터 모세처럼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으면 모르는데 똑같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그러면 업신여긴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것까지 아셔서 여호수아야, 너는 율법책에 의해서 네가 모든 것을 중심 잡고 나가야 된다.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책에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나가면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이걸 극복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두려움이 올 때 그냥 걸러지지도 않고 그냥 막 까무러지는 소리를 하면서 이때요, 주여를 차리세요. 따라서 주여. 주여라는 건 숨고르기예요. 숨고르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똑딱똑딱 하면서 주여 할 때 5분, 그 5초라고 한다면 5초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서 바로 반전이 나가요. 반전. 엉겹기에 얻어맞았다 이거죠. 그러면 엉겹기에 얻어맞을 때 주여 하면서 방어 태세를 가지면서 이제는 역전식 공격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신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서 그걸 하지 못한 거죠. 그걸 하지 못한 것이 곧 적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다스려 지배하면서 나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보배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무기인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은 내놓을 수 있어요? 믿음은 내놓을 수 있다.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저기에서도 누구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물질에 대한 것이, 보이는 거시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면서 그 사람이 많이 있고 많이 있을수록 비례해서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위대하게 여깁니다. 대단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것도 없죠. 믿음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도 차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해요. 내가 보여진 것이 풍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이루하심과 우리에게 이끌으시고 밀어주시고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고 행해야만 됩니다. 아멘 하고 믿고 행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여지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는 홍해는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했지만은
요단강은 밟으라고 했어서 갈라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이게 홍해 모든 것을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침례는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순종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무리 살 것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점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기 전에 가장 깜깜하고 뻥 하면서 날이 환해지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에 가장 큰 요단강이 바로 그의 가로막혀 있다 이거죠. 법궤를 앞세우고 여기에 요단강 밟아라 했을 때 밟는 순간에 갈라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행할 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밟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서 못 밟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는 밟은다고 갈라지냐? 누구를 죽이려고 그쪽으로 몰아넣느냐? 별의별 생각, 별의별 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약 1000m 정도 1km쯤 바라보게 하시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냥 처벅처벅 가는 거예요. 밟다 보면 갈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물을 걸어갔습니까? 주여,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다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걸어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찰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을 차려봤더니 자기가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겁이 난 순간에 쑥 빠지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죽었다가 살림을 받았으면 위에 그걸 찾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던 것처럼 이때부터는 여러분 요단강이 시험을 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재미를 느끼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믿음의 탄력 속에서 아무리 태산 같은 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은 오직 순종입니다. 첫째도 순종, 두 번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 그러면서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 여기에서 거기에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성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된다 7바퀴 돌아라. 그래야만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너질 리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간에 그렇게 하리라고 고백하면서 아멘하고 하루 일과 끝, 두 번째 끝 하면서 7째 날 7바퀴 돌 때 와르르 무너졌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 되어지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 현장 속에서도 가사에 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일들이 막막하고 정말 위협을 느끼면서 어이없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 주님이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첫째는 어린 위기 속에 바로 상황 속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위기가 올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깨워야 된다.
자, 주님이 배에 탔습니다. 자기들이 타고 가는 배에 타셨어요? 거기 주무셨어요? 풍랑이 불어닥쳐올 때 곧바로 깨웠으면 괜찮은데 그냥 안 깨우려고 버티다가 마음고생 심했죠. 할 수 없이 깨워요, 안 깨워요? 깨웠죠. 자, 일찍 깨운 것이 나았을까요? 늦게 깨운 것이 나았을까요? 네, 그러면 일찍 깨워야겠어요, 안 깨워야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상황이 닥쳐오면 일찍 깨우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일찍 깨우세요? 아직 징조가 보이면 바로 깨워야 해요. 심심하니까 한번 보자. 아주 우리 정말 그 스릴을 느끼면서 닥칠 대로 탁 닥치고 숨 넘어갈 때 그때 깨우자. 그때도 안 늦으니까 그렇게 모아뒀다가 하실랍니까? 언제 깨울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밍밍하고 편안할 때는 어떤 간증거리가 적어요. 그런데 아주 나 죽었다 할 때 위기란 말 있잖아요. 위험이 초래해서 내가 죽느냐, 기회로 만드느냐. 이때 주님을 깨우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깨우면 기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 속에 힘있는 데까지 버티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면 갈수록 아픈 것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주님을 바로 곧장 깨울 수 있는 주님 깨우는 것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찬송과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와 찬송으로 깨우고 감사로 깨우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깨우는 일. 오늘 밤에도 이런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 또 남모르는 가슴앓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을 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그것을 놓아두고 누적되어지면요 병은 더 커집니다. 주님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나까지 주님 깨우면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여러분 나까지 죄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실까. 아주 굉장히 주님만이 생각한 걸로 생각한데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는 찬송을 받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냥 지나간 사람에게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냥 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었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해 줬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건 속에서 일해 주셨을 때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다리오 왕이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조서를 낼 때 그 9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을 깨웠을 때 나타난 체험을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 7절에 여호와를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그 시간까지 하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통해서 강구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를 때 찬송의 영에 의해서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자를 감동시키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